기도하며 일하는가 근심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 기도하며 일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며 근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근심함으로 그 기도를 지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고 또 일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또 오늘 말씀의 그 무대가 되고 있는 바사의 왕국에서는 법 중에 하나가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왕 앞에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것이 표정에 드러나게 되고 그런 표정을 보면 왕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반역이라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표정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독재죠. 왕권이 그만큼 강화된 그런 그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표정을 지어도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죄송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우리가 올 때까지는 어떤 근심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면 우리가 더 이상 슬픈 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기도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일, 내 상황 속에 역사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사실은 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저는 그게 꼭 수심이었다 이렇게 그 왕이 생각하는 그런 수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매일 보는 아닥사스다 왕은 금방 자기 신하의 그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런 표정이 왕에게 들켰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국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과 형편을 다 왕에게 고백하든지 아니면 국법으로 다스림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왜 어떤 생각이 많은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왕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 자기는 본래 저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이고 자기의 고국을 사랑하고 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바사왕 아닥사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마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바사로 넘어와서 왕께서 다스리는 그런 모든 제국의 어떤 변방에 속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성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슬픈 것을 황폐화된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이런 것을 왕에게 솔직하게 상황과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앞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일의 어떤 관심사이고 갈망이고 소원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근심하는 그 문제 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늘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왕이 그렇지 않지만, 왕은 자기 결정권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누구의 말을, 누구의 꽁세를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우리가 뭐 표현으로 보면 신하들의 말도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왕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 결정권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변방의 어떤 자기네들이 정복함으로 자기네 땅들이 된 그런 수많은, 거기에 뭐 예루살렘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사 제국이 전국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다스리는 그 영역의 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모든 곳에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의 제거는 조서를 내려서 이미 금지하도록,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서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겼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집권자에게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면 자기가 소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기도 속에서 아마 이렇게 굳게 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망하는 데 길로 가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결국 그런 저런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왕이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4절에 그랬더니 5절에 그 성을 중건하게 하소서. 내가 그 성을 다시 중건하고 싶습니다. 왕이여, 그것을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넌 뭘 원하니? 나는 그곳에 성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이미 그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일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나왔을 때 고쳐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네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꼭 물으십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 어떤 사람이 옷깃만을 스쳐도 그 병이 그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며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눈먼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도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정확한 핵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얼마를,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건지, 뭐에 쓰게 달라고 하는 건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다 정확하게 곽성주 집사님 지금 얼마 전에 저 성경 공부하면서 어쨌든 우리 집사님이 한 달에 10,000유로씩 11조 하는 게 목표래요. 저분의 목표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10,000유로씩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에 하나님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10,000유로씩 할 수 있도록 해준다기보다는, 그러면 10,000유로를 드리고 나면은 9만 유로가 남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9만 유로를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 10,000유로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9만 유로를 어떻게 써야 될지. 9만 유로 잘못하면요, 곽성주 집사님 삶 망가집니다. 한 달에 9만 유로씩 받으면 삶 망가져. 그러니까 9만 유로를 어디다 쓸 것인가, 왜 9만 유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그걸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가 지난 주간에 나가다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11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네. 11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얼마를 해야 되는지 네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적당히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꿈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 더 크게. 더 크게.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 이 정도 하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어림도 없어. 더 크게 가져야 돼. 근데 그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엇을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1조 많이 드린다는 건 자기 소득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그걸 다 어디다 쓰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2,300만 불인가? 그 교회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2,300만 불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이런 공부하거나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로 쓰도록 그거를 사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란서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2,300만 불? 230만 불도 아니고 23만 불도 아니고 23,000불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인삼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자기는 벌써 이미 망가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다 또, 굉장히 솔직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주님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쫙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쫙 돼 있어야 돼. 계획이 서 있어야 돼.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들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통행증을 또 아니면 벌목 허가증을 군대 장관과 마병 그리고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조서 뭐 하여튼 왕에게 필요한 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쫙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왕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것도 빠졌는데 뭐 이것도 빠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양 빠지잖아요. 한 번에 얘기해야지. 왕에게 그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왕을 만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해 두었어요. 기도하면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하겠지만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들을 그 일들 속에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기가 그 어떤 대가를 그 속에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만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가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주변에서 그 사람을 그냥 이간질하고 안에서는 같은 백성들이 바깥에서는 이방인들이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몇 번을 이런저런 계략을 쓰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왕 앞에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네. 자기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정을 하고 다만 내가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말하게 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한 번에 그냥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까지 얻었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왕이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딱 그것만 줬겠어요? 왕이 이렇게 허락하는 데는 왕의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왕은 거기에다가 덧붙여 주는 거죠. 자기 왕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네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네가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군사를 한
100명만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군사 1000명 데려가. 먹을 거 이렇게 가져가. 뭐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서 얼마나 왕이 넉넉하게 주었겠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그냥 어떤 부자, 무슨 구두쇠 영감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찔찔 조금씩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네. 느헤미야는 일을 하다가 낭패가 되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이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위에다가 더 얹어서 더 많은 것으로 그를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하며 일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넘친다는 거죠. 넉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원을 넉넉하게 우리의 뜻만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어떤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신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승전의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싸움에 나가기 전에 승전의 감사제를 드리고 싸움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건 진짜 수심이 아니었다고 생각. 느헤미야가 생각이 많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은 것이 보였을는지도 모르죠. 자기를 향한 집중력이. 잠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타인이 볼 때는 수심이 많아 보였을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길을 떠나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일까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과연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는지, 왕은 느헤미야가 그 일을 끝내고 다시 복귀하기를 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워낙 좋아하는 그 신하고 일도 잘하고 신실한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네가 몇 날에, 적어도 아마 몇 달에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으니까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완공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2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12년 동안 자리를, 원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서 그 성벽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백성을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계획은 같이 가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기획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벽 건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서 조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 열정에만 사로잡혔다가 포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가장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란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목표를 분명히 했고 문제를 예견했고 치료해야 될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거죠. 단지 크게 되고 싶어요. 유명하게 되고 싶어요. 많이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것인데. 그래서 네가 죽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건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칼에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베었는 자국인데요. 이게 지금 6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근데도 아직 여기 자국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김장하려고 칼을 그냥 숫돌에다가 날카롭게 갈아놨는데 무를 누가 이렇게 깎아 먹는데 시원찮게 깎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도 잘난 척한다고 줘봐라 내가 깎을게 하다가 여기를 팍 했는데 정말 칼을 얼마나 잘 갈아놨는지 그냥 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뼈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냥 딱 이렇게 눌러갖고 쥐고 그냥 그대로 붙인 거죠. 붙인 거예요. 그대로 붙였는데 너무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하여튼 이게 조금 약간 삐딱하게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거예요. 그 마치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반짝거리는 칼이 주어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약에 유명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렇게 그에게 있는 그런 작용이 낳은 사람이에요. 혈통이 그것을 말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왕후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그 에스더에게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을 살리시던 하나님이 단순히 그때 그 백성들을 살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아니 그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에스더의 아들이 왕이 된 그 왕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그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상호 보완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을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행할 계획과 제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가끔 기분 좋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이 제가 부합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 나 결혼 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그 중에서 이제 목소리 좋은 사람. 제가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무슨 입맛 까다로운 사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막 먹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저도 입맛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얼굴은 기도 항목에 없었던 게 치명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항상 붙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 그런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론적인 것 같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이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일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실패다. 그거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 대학에서도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얻은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발전시켜야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 방법은 어느 방법보다 탁월한데 우리는 기도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또 사실 느헤미야는 왕과, 여기에 성경에도 오늘 나오지만 왕비가 옆에 있었다. 왕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뭐 때문에 써놓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왕비도 느헤미야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만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왕비도 맞습니다. 왕이요, 저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는 결정적이죠. 왕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변덕스럽고 나약하거나 결정의 기준이 없고 때를 따라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인정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 이것이 관건이죠. 단지 우리의 욕심이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고, 시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세월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환경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근심하는가? 기도하며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언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근심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기도하며 근심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